창세기 3장 16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우리는 섬기기 위하여 결혼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따라해 볼까요? 섬기기 위하여 나는 결혼했습니다. 한 번 더 해볼까요? 섬기기 위하여 나는 결혼했습니다. 우리가 죽어야 되는 자리가 공동묘지가 아닙니다. 우리가 한 번은 죽어야 되는데 의미 없게, 아무런 의미 없게 공동묘지에, 그것도 조금 더 좋은 안장 자리에 가려는 그런 인생 되지 마시고, 우리가 죽어야 되는 자리가 공동묘지가 아니라 가정입니다. 내가 하나의 밀이 되어져야 되는 자리가 가정인 줄 우리가 확신합시다. 주의 가정으로 만들어가고 주의 가정으로 견고하게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가정은 천국입니다. 참 아름답습니다. 천국과 같은 아름다운 이 가정의 모습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어제 본문에서 창세기 2장 23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지으신 천국과 같은 아름다운 가정의 모습이 이 한 표현으로 나왔습니다. 23절, 2장 23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의 뼈요 살 중의 살이라. 요 말씀, 내 뼈 중의 뼈요 내 살 중의 살이라. 이것은 최초의 시요, 최초의 노래요, 최초의 감격스러운 사랑의 표현이요. 내 뼈 중의 뼈요 살 중의 살이라는 것은 완전한 에하드에서만 가능한 겁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지으신 가정은 이렇게 천국이었습니다. 그런데 가정은 가만히 그냥 마치 박제된 상태로 그냥 존재하지 않습니다. 3장 1절을 보십시오. 가정은 절대 박제된 상태로 천국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지은 그 모습으로 그냥 유지되지 않습니다. 3장 1절.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더라. 뱀이 누구에게? 여자에게. 가정입니다. 뱀이 누구에게? 여자에게. 가정입니다. 우리의 가정은 너무나도 아름다운 사랑과 아름다운 소망 가운데 지어졌고 만나게 됐을지라도 우리의 가정은 그렇게 그 상태가 박제가 되어서 계속 가지 않습니다. 누가 있어요? 뱀이 있습니다. 뱀이 강교하다는 뜻은 무슨 뜻인가? 3장 13절을 보십시오. 그 강교하다는 의미는 단순히 지혜롭다는 뜻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어떻게 했다? 꿰물어. 우리를 속여서 꿰는 존재, 넘어지게 하는 존재, 넘어지게 하는 존재, 그게 뱀입니다. 가정은 아름답게 지어지는데 그 상태가 박제된 상태로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위기를 직면합니다. 모든 가정은 위기를 직면합니다. 나의 가정에 어떤 위기가 직면할 것인가를 대비하십시오. 대비하십시오. 나의 가정에 어떤 위기가 있는가? 무엇이 위기인가를 보십시오. 재정이 좀 없으면 위기일까요? 자녀가 잘 안 되면 위기일까요? 이제 무엇이 위기인가? 세 가지 가정에 찾아오는 위기가 있습니다. 뱀은
가정을 그렇게 타락시키려고 합니다. 첫 번째 3장 5절,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하나님과 같이 되다, 이것이 위기입니다. 그러니 주님을 밀어내고, 가정에서 밀어내고 내가 주님이 되고 싶은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8절을 보십시오. 무엇이 가정의 위기의 상태가 빠진 모습인가?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다 함께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누구를 피했어요? 하나님을 피했어요. 이것이 가정의 위기입니다. 무엇이 가정의 위기인가? 무엇이 주의 백성의 가정의 위기인가? 하나님을 피합니다. 이것이 위기입니다. 이것이 아름다운 설계와 천국의 소망으로 시작한 가정일지라도 뱀은 우리를 이렇게 꿰어서 하나님을 피하는 존재가 되게 만듭니다. 세 번째 10절을 보십시오.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다 함께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하나님의 소리와 말씀을 들으면 기쁘고 가슴이 뛰고, 오순절 사도행전 2장처럼 가슴이 뛰고 방언이 터지고 그 마치 사슴이 뛰는 것처럼 그렇게 뛰었어야 되는데 두려워서 숨게 됩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시는데 이것이 두려움입니다. 숨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위기를 말합니다. 이것이 가정의 위기 상태. 가정은 박제된 상태로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위기를 직면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가정이 위기를 겪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죄의 결과로 하나님께서 뱀부터 하나하나 심판하시는 내용이 나오는데, 뱀 다음에 여자를 심판하시고 그 다음 아담을 심판하시는데 16절을 보십시오. 여자에 대한 죄의 결과가 무엇인가를 보십시오. 단어들을 가만히 보십시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여기 임신, 자식, 남편이란 단어가 보입니까? 다 가정의 언어들입니다. 죄의 결과가 첫 번째가 있는데, 죄의 결과, 가정에 다른 것이 위기가 아닙니다. 돈이 좀 적다고 위기가 아닙니다. 돈은 있을 수도 없을 수도 있는데 진짜 위기는 하나님 밀어내고 내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고 하나님을 피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것이 가정의 위기인데, 그런 위기를 빠지게 되면 환난이 가정 안에 일어납니다. 내가 하나님께 범죄를 했는데 문제는 환난이, 죄의 결과가 가정 안에 일어납니다. 죄는 내가 지었는데 죄의 결과가 폭탄처럼 가정 안에 터져버립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걸 보십시오. 두 가지입니다. 죄의 결과가 가정 안에서 폭탄처럼 터져버리는데 첫 번째가 자녀입니다. 16절에 보면 자녀란 단어가 등장하죠. 임신이란 단어도 결국 자녀의 문제입니다. 수고하고 자녀, 자식이라는 단어 나오죠. 자녀가 우리들에게 너무나도 복이지만 이것이 우리들에게 너무 고통과 수고가 될 거라는 겁니다. 또 하나, 남편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너와 남편이라는 관계가 나옵니다. 부부관계입니다. 부부관계가 인격적이고 사랑의 관계가 아니라 깨어진 주종 관계고 비인격적인 애아드가 깨어져 버린 관계가 된 거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으면 그 죄의 결과가 폭탄처럼 가정에서 터져버리고 가정이 환난 가운데 빠지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 땅이 저주를 받는데 죄의 결과가 가정이 폭탄이 터지고, 두 번째는 가정이 있는 그 땅이 폭탄을 맞는데 17절을 보시면 하반절을 보십시오.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그랬죠. 땅이 저주를 받습니다. 아담 이름이 흙이고 땅이란 뜻입니다. 이중적인 의미입니다. 아담 자신이 저주를 받을 뿐만 아니라 아담이 있는 그 가정의 그 땅이 저주를 받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순복하면 그 예수 믿는 곳이 다 복을 받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면 그 땅이 저주의 땅이 됩니다. 그것이 북한과 대한민국의 차이가 바로 이렇게 나타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땅이 저주를 받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니까 세 가지 일어납니다. 첫 번째가 18절을 보십시오. 가시덤불과 엉겅퀴라는 단어가 보입니까?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납니다. 이건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닌 겁니다. 죄의 결과로 나타난 겁니다. 가시덜기와 엉겅퀴. 또 하나 19절에 보면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단순히 땀 흘린다는 뜻일까요? 아니요. 쉼이 없을 거라는 겁니다. 잠자지 않고 노력하는데 너가 먹고 살려면 쉬지 못하는 인생, 쉴 틈이 없는 인생이 될 거라는 겁니다. 이게 저주입니다. 그러니 주일 없이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저주인지를 모릅니다. 주일날 쉬고 그렇게 하는 것이 복인 겁니다. 세 번째 19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아담이 흙인데 아담아가 될 거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흙인데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이것은 너무 허무함을 말합니다. 인생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데 흙이니까 흙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우리 인생이 결과가 너무나도 허망하게 끝날 거라는 겁니다. 이것이 죄의 결과입니다. 죄의 결과. 하나님과 같이 되고 하나님 낯을 피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숨게 되어지면 이와 같은 환난과 고통이 핵폭탄처럼 가정에 터지고 가정에 있는 그 땅에 터지게 되어집니다. 가정에. 여러분, 가정은 어떤 곳일까요? 20절을 보십시오. 20절.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아멘. 지금 아담의 가정이 굉장히 폭탄을 맞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원래 설계하신 가정은 이런 곳인 겁니다. 하와라 그랬죠. 하와라는 것이 여러분 거기 성경책에 1번이라 적혀져 있고 난하주에 한번 내려가 보십시오. 난하주에 보면 무엇이라 되어져 있죠? 하와? 생명이라 되어져 있죠. 하와라는 뜻은 여자 이름은 생명이라는 뜻이고 거기 20절에 그 생명이라는 명사형의 동사가 또 나옵니다. 그는 모든 산자할 때 산다. 이것이 하야입니다. 이것이 여기서 나오는 것이 살다, 구원이 여기서 나온 겁니다. 그러니 하와, 하야 이것이 다 살다, 구원, 생명, 주님께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가치들입니다. 가정은 돈을 버는 곳이 아닙니다. 가정은 내 자녀나 내 남편이나 내 아내가 얼마나 바르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판단하는 법원이 아닙니다. 가정은 하나님 품과 같은 곳이고 어떤 생명도 이 가정으로만 돌아오면 다 살아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사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딱 두 곳만을 사는 곳으로 지으셨습니다. 그것이 가정과 교회입니다. 더구나 이 가정을 이 사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아담에게 붙인 것이 아니라 하와에게 붙이셨어요. 생명이 여성에게 시작되고요. 놀랍게도 살리는 역할을 모두가 다 살리는 사람이 되지만 놀랍게도 하와에게 살리는 일을 맡기셨어요. 살리는. 시편 18편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 품 안의 모습을 우리가 잠깐 성경을 하나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18편. 가정은 생명을 살리는 바로 그곳인데 돈을 많이 벌고 자산이 훌륭하다고 가정이 아니라 어떤 가족들도 돌아오면 다시 살 수 있어야 되는 것이 가정인데 하나님 품 안입니다. 그것이 천국입니다. 가정은 천국이어야 되고 하나님 품 안이어야 되는데 그 모습을 보십시오. 다윗이 고백한 겁니다. 시편 18편 1절을 제가 읽을 테니까 2절을 여러분 읽어주십시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요새시여, 나를 건지시는 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여,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여, 나의 방패시여, 나의 구원의 뿌리시여,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여기 지금 다윗이 반석입니다. 하나님은 반석입니다. 요새입니다. 내가 피할 바위입니다. 나의 방패입니다. 뭐 여러 가지 표현들, 나의 산성이십니다. 이거 그냥 단순히 낭만적인가요? 다 생명과 관련된 표현입니다. 다 생명과 관련된 표현입니다. 다 생명과
하와와 관련된 하야, 생명과 구원과 관련된 표현이에요. 가정은 이런 곳이어야 돼요. 가정은 반석이어야 되고, 내가 피할 요새여야 되고, 나를 건지는 곳이어야 되고, 내가 피할 바위와 같은 곳이 되어져야 되고, 나의 방패고 나의 산성과 같은 곳이 가정이 됩니다. 그것이 하와입니다. 생명입니다. 생명. 오늘날 여성들이 이 생명의 능력이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생명의 능력이라는 것은 헬스장에 가서 몸을, 체력을 키우는 것이 생명의 능력이 아닙니다. 반석이 되어주는 겁니다. 요새가 되어주는 겁니다. 그가 고통스럽고 힘들 때 피할 바위가 되어주는 겁니다. 그를 지키고 보호하는 산성이 되어주는 겁니다. 생명이 되어줘야 되는 겁니다. 생명이. 이것이 가정입니다. 가정. 끝으로 오늘 주제가 가죽옷인데, 가정은 굉장히 위기를 직면합니다. 아름답게 설계됐을지라도 가정은 박제 상태로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시련과 도전을 받으면서 위기를 직면하는데, 위기에 빠진 가정들, 아담의 가정도 지금 위기에 빠졌습니다. 폭탄이 터져버렸습니다. 위기에 직면한 가정이 어떻게 회복되냐라는 겁니다. 모든 가정은 아무리 사랑 가운데 시작해도 위기를 다 겪는데, 폭풍우를 통과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가정의 위기를 건져내는 계획을 처음부터 두셨습니다. 21절을 보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다 함께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가죽옷은 아담과 하와의 계획과 작품이 아닙니다. 위기에 직면한 고통, 수고, 비인격, 그리고 저주, 가시덤불, 그리고 쉼없음, 너무나도 슬프고 고통스러운 단어가 가득한 이 가정이 다시금 살아나고 생명으로 가득한 그 가정이 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두신 재회복하는 프로그램을 하나 두셨는데, 가정 살리기 프로그램인데 그것이 가죽옷입니다. 가죽옷을 지었다는 것은 여러분, 누군가가 아담과 하와가 입어야 될 옷을, 가죽옷을 위하여 대신 죽은 짐승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대속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겁니다. 이 가죽옷에서 이 가죽옷이 어디로 넘어가는가? 출애굽기 12장으로 넘어가 보십시오. 가죽옷이라는 의미가 도대체 무엇이고, 주님께서는 상처투성이었을 때 가정이 어떻게 다시금 회복되는지, 왜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는지, 상처투성이인 아담, 상처투성이인 하와가 왜 가죽옷을 입고 다시금 살아나고 회복되는지를, 가죽옷이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출애굽기 12장 13절을 보면 나옵니다. 바로 이 원리입니다. 이 원리를 통해서 모든 가정은 위기를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다 함께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서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거기 보입니까? 피라는 단어가 보이죠.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가죽옷을 만들려면 피가 있었어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가 희생이 있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자세히 보십시오.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별표를 쳐두세요. 넘어가리니. 이것을 한자로, 넘어가다를 한자로 유월이라 부르고, 그것이 너무나 기뻐서 내가 살게 되어지고 생명이 되어지고 하야가 되어지고 그렇게 살게 되어지고 회복이 되어졌는데, 그것을 지키는 절기를 유월절이라 부르는 겁니다. 유월절은 넘어가다에서 나온 겁니다. 넘어가는 핵심은 다시금 생명이 된 거라는 겁니다. 멸하지 아니하고, 망하지 아니하고, 죽지 아니하고, 죽어야 되는 존재인데 저주와 슬픔 가운데 소멸되어져야 되는 존재가 다시 하와가 되고 하야하는 구원의 존재가 된 겁니다. 요새가 되어지고 산성이 되어졌어. 할렐루야. 여기 넘어가는 겁니다. 넘어가는 거예요. 무엇이 우리를 다 넘어가게 하나요? 무엇이 우리 가정을 무너지게 하는 이 저주와, 무엇이 우리 안에 있는 슬픔과, 우리가 무엇이 우리 안에 있는 그 모든 그 가시덤불, 가정 안에 있는 가시덤불, 가정 안에 있는 고통, 무엇이 그걸 다 지나가게 하고 넘어가게 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다 지나가게 합니다. 아무리 선한 남편도, 아무리 훌륭한 아내도 결코 가정을 회복시키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만이
가정을 다시금 세울 수 있습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가정을 회복시키는 프로그램으로 처음부터 준비하셨던 겁니다. 핵심이 그겁니다. 넘어가기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모든 저주를 넘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모든 고통을 넘어가는 가정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가정으로 모든 가시덤불을 넘어가는 인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주의 가정으로 세워지는 그리고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영적 원리입니다. 기도합시다. 이 시간 우리의 가정이 넘어가는 걸려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걸려 쓰러지는 가정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로 모든 것을 넘어가는 문제가 없는 가정이 아니라 넘어가서 다시금 세워지고 생명이 되어지고 하와가 되는 그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한번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합시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넘어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과 은혜로 우리 안에는 가시덤불,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문제들, 옳고 그름을 판단해서 다 낱낱이 따지고 싶었던 나를 잠들지 못하게 했던 그 아픔들,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그 수고로움, 그 아픔들, 남편과의 그 하나님 깨어진 상태들, 하나님 모든 것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덮어지고 우리가 상처 입은 이 모든 것에 그리스도의 피가 덮어져서 하나님 모든 우리들 앞에 펼쳐져 있는 가정 안에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넘어가는 역사가, 저주가 넘어가고 고통이 넘어가고 슬픔이 넘어가고 미움이 넘어가고 모든 것이 넘어가고 가정 안에 있는 하나님 모든 가시떨기, 하나님 가시덤불들이 넘어가고 엉겅퀴가 넘어가고 쉼없는 수고가 넘어가고 하나님 다시금 생명으로 회복되어지는 하와로 회복되어지고 하나님 아버지 구원 공동체, 생명 공동체 회복되어지는 가정의 주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정의 가장 본질적인 목적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가 생명 공동체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다른 일을 잘해도 생명 공동체가 되지 못하고 하와가 되지 못하면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 보실 때는 정상은 아닙니다. 돈이 아무리 많으면 무엇합니까? 생명이 아닌데. 아무리 내가 좋은 학교를 나오면 무엇합니까? 내가 생명이 안 되는데. 내 자녀를 생명으로 내가 보호하지 못했는데. 하와 공동체가 되도록 산 하야입니다. 모두를 살리는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영혼들을 살려내는 생명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한번 다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가정은 계속해서 도전과 시련을 받습니다. 가정은 생명 공동체입니다. 가정은 하와, 가정의 생명을 위탁하셨습니다. 교회의 생명을 위탁하셨습니다. 가정은 돈을 버는 곳이 아닙니다. 가정은 얼마나 옳고 그른지 법원이 아닙니다. 가정은 하나님 품안과 같은 곳이고, 가족들 한 사람 쉼터여야 되고 요새여야 되고 산성과 같은 곳이 되어지며 피할 곳이 되어져야 하는데, 가정의 생명이 되지 못하고 가정이 하나님의 생명이 보호받지 못하는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이 법원이 되어버리고 가정이 돈 버는 곳이 되어져 버렸던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을 잃어버린 채 다른 것들로 덕지덕지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끼얹고 살아가는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생명 공동체, 하와 공동체, 생명 있는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살려내는 공동체,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살려내는 공동체,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가정마다 아픈 손가락이 있다고들 합니다. 가정 상담하는 목사님들과 전문가들을 만나보면 아픈 손가락이 없는 가정을 만나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내게 어떤 아픔이 있는지, 나의 집안에 나에겐 어떤 아픔이 있는지를 오늘 그것을 주님 앞에 낱낱이 친정 아버지에게 말하듯, 친정 어머니에게 말하듯 낱낱이 상황을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그것에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덮어달라고요. 그 아픈 손가락이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지나가도록, 이것이 저주로 멈추지 않고 이것이 다 지나가서 이제는 생명이 되도록 가정의 아픈 손가락을 두고 우리가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길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는 우리를 완전하게 지으셨지만 우리가 하나님 그릇, 하나님 아버지 망치고 또 어그러지고 하나님 아버지 위기에 빠뜨리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 아픔이 있습니다. 가정에 아픈 손가락이 있습니다. 주님은 아십니다. 우리가 구하고 우리가 아뢰기 전에 이미 알고 계십니다. 이 시간 우리의 실존, 우리의 상태를 낱낱이 주님 앞에 시인하며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악함과 우리의 하나님 죄됨을 고백하며 우리의 가정에 이런 하나님 폭탄과 같은 아픔이 일어났던 이 원인들을 주님 앞에 낱낱이 고백하며 하나님 주님의 보혈을 간절히 구하며 우리들이 아픈 곳에 주님 은혜가 부어지고 예수 그리스도 사랑이 부어지고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넘어가고 저주가 넘어가고 슬픔이 넘어가고 원망이 넘어가고 모든 것이 엉겅퀴가 넘어가고 하나님 다시금 생명 하와 공동체, 생명 공동체, 하나님 생명 공동체, 하와 공동체 하나님 회복하는 가정들이 주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우리들의 생각 가운데 무엇이 굉장한 병든 생각이고 고쳐야 되는 생각인가 하면 교회는 하나의 종교기관처럼 여기는 겁니다. 가정은 매일마다 가도 되는데 카페는 날마다 가도 문제가 안 되지만 교회를 자꾸 가는 것을 문제시 여기는 이것이 얼마나 병든 생각인지 모릅니다. 교회는 영적인 가족입니다. 반드시 교회는 내가 날마다 머물러야 되는 곳입니다.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 안에 세워지고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여름 수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내 교회를 세우리니입니다.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의 땅을 열심히 살아가지만 교회를 중심으로 하나님이 가족을 이루며 하나님 나라를 견고하게 세워가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이번 여름 수련에 큰 은혜를 부어달라고 우리 한번 간절히 기도하길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교회는 그냥 종교기관으로 여기고 가정은 중요하지만 교회는 그저 주일에 한 번 정도 나가주면 되는 걸로 여기는 우리들의 이것이 얼마나 큰 죄고 악한 것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은 들어오지 않으면 문제가 되고 교회는 가면 도로 문제를 만드는 이 시대의 이 악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하나님 백성들이 교회를 중심으로 교회와 함께 살아가는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가족을 이루고 영적 가족을 이루고 하나님 살아가는 새 은혜들, 새 삶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하나님 아주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삶이 낯설고 이 삶이 서툴어도 진짜 교회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들, 진짜 교회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들, 하루 종일 직장에 살아가는 것은 문제가 안 되면서 교회는 것을 문제 삼는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시며
정말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을 회복하는 우리들, 직장 중심이 아니라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주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름 수련회 하나님 아버지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교회로 세워지는 새로운 귀한 하나님 아버지 순간들이 되게 하시며 큰 은혜를 부어주시며 모든 메시지와 특별히 공동체 시간들에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이 교회를 이루는 큰 은혜들이 주여 있게 하여 주옵소서. 끝으로 수술한 두 분이 계십니다. 한 분은 조아라 성도의 아버지 목사님께서 오늘 암 수술이 있으셨습니다. 회복과 재발되지 않고 잘 치유되어지고 주님께서 부탁하신 그 목회를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또 한 분은 박금석 원사님께서 어제 무릎 수술을 하셨습니다. 오늘 알았습니다. 어제 무릎 수술을 하셨는데 통증이 많이 심할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일 때문에 내일 본인이 스스로 퇴원하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병 가료가 좀 필요할 텐데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삶의 질이 떨어지지 않도록 잘 회복을 위해서 박금석 원사님을 위해서 또한 아울러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두 분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조아라 자매님의 아버지 목사님 오늘 암 수술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며 하나님 사랑하시는 하나님 귀한 아버지께서 부르신 목사님이온 깨끗하게 하시옵고 정결하게 하시며 하나님 강건하게 하시며 온전한 회복이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은혜로 온전한 회복, 하나님 은혜로 젊은이 못지않은 회복, 하나님 은혜로 회복되어지고 더 감격스럽고 더 기쁘게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목회적 소명을 감당하는 우리 목사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성도들 돌보아 주시며 하나님 교회에 복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은혜와 성령의 역사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박금석 원사님 하나님 아버지 어제 수술이 있었습니다. 지난번에도 무릎 수술이 있었는데 이번에 또 무릎 수술이 있어 걷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걷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걷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조금 더 하나님 아버지 걷는데 불편하지 아니하고 성전에 나와 하나님 아버지 찬양하며 그렇게 좋아하는 찬양하며 하나님 아버지 노래하며 하나님 죄를 하는 것이 하나님 부족하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정 있는 그 시련에 걸려 넘어지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은혜를 회복하여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정에 덮어서 모든 것을 넘어가는 승리하는 견고하게 세워지는 가정들이 주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인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함께하심,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보혈로 모든 것을 이기고 승리하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온 성도들의 가정 위에 두 분을 수술하신 귀한 두 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